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유산이 되어서 대대로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3대에서 1000대까지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이 사무엘서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두 곳에 기록된 내용이 역시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사무엘서와 달리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두 곳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삶을 재조명하여 설명하면서 다윗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한 왕일 뿐만 아니라, 역대기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장소였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들을 아주 차근차근 성실하고 착실하고 신실하게 준비한 왕으로 평가하며 설명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역대기가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역대기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그들의 사명이었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건축될 성전을 위한 재료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건축할 성전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질 성전 건축 자재들을 전부 다 전쟁을 하면서 얻은 전리품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미리 다 구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 곧 자원들만 다윗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은 그 건축될 성전 안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고요, 구약은 제사라고 말하죠.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봉사하기 위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들을 조직하며 재정비하는 일까지 다윗이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권이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을 믿고 정복전쟁을 해가면서 전부 다 넓히며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참된 평안이 왔죠. 이제 다윗의 임무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며 어떤 말을 했을지 먼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지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방은 이렇게 든든히 세워야 된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힘이 약해진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아니,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 사람인데, 장본인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방력이거든요. 솔로몬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평안을 어떻게 일구었냐? 아버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변 나라들과 힘써 전쟁하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땅을 다 이루었다. 국방력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 최고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 말부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왕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사바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바라는 말은요, 만족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의역한 거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말도 맞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사바는 만족할 만큼 충분한 연수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욥기 같은 경우도 그러죠. 4대를 보면서 이렇게 늙도록 4대를 보고 이렇게 늙어서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 다윗에게 역대기 기자가 설명하는 이 나이 많아라는 말이 예사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될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힘썼고, 그렇게 건축될 성전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다윗은 이 땅에서의 연수를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충분한 연수를 누렸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말년에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건축될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했고, 그 지어질 성전 안에서 드릴 예배자들을 조직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충분한 연수를 만족할 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왕권을 넘기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냥 왕권을 넘겼다는 역사적 기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겼다는 이 말씀은 앞서 기록된 역대상 22장 9절 말씀과 연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성전은 누가 건축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전쟁을 잘 수행하는 사명이 있어. 너는 거기까지야. 내 집인, 나 여호와의 집인 성전은 너에게서 태어날 솔로몬이라는 아들, 그 솔로몬이라는 뜻이 샬롬에서 나온 거거든요.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때에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사람은 솔로몬이야 했는데, 실제로 다윗에게 있었던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교육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게요? 한 서너 명 되니까 제일 똑똑한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아들만 19명이에요 19명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한 임금에게 선한 아들 중에 10번째가 왕위를 잇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형제의 난이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나는 형제의 난이 나야 10번째까지 갈지 말지지 그 전에 이미 다 왕권 정리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19명의 왕자들 중에 10번째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암논도 있었죠. 물론 죽었지만 압살롬, 아도니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솔로몬의 형들이 더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왕권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 준비된 성전의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없이 이 성경 한 권 끼고 사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러하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왕권을 놀랍게도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잖아요. 베스트셀러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아들이 방송국 PD였는데 그가 그냥 목사가 됐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내 경기장만큼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분이 쓴 게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쓴 게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긍정의 힘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약속의 힘을 말합니다. 말씀의 힘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앞에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피신 본문에서 앞으로 가시면 열왕기 하가 나오고 더 앞으로 가면 열왕기상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을 보세요. 2장. 자, 열왕기상 2장. 자, 이때 침을 3번, 4번 이상 바른 분들은 평소에 성경 안 본 분들이는 거예요. 탁 하면 탁 찾아야지. 자, 2장 보세요. 여러분 2장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열왕기상 2장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왕권을 넘겨주던 그 시기에 다윗의 말년 때예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2절 이후에 보면 야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 어디 말하겠어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짧게 다윗이 두 구절에 걸쳐서 뭘 얘기하냐면 3절과 4절에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빼놓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는 그 남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 왕권을 차지하려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누가 추방당했다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참여하다가 추방당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나왔대요.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고모의 아들이었던 요압은 내 평생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내 곁에 두고 갔지만 요압이라는 자는 결코 네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자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이 요압을 처형시켜라 이렇게 말해요. 일종의 우리가 사극 보면 살생부를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넘겨보시면 36절에 시므이가 또 처형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 곧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시점에 열왕기서 2장의 기록을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놈은 악한 놈이다. 네가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놈은 해로워. 곁에 두지 마. 시므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 줄 알지?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벗은발로 도망갈 때 뒤에서 돌 던지면서 너 다윗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욕하고 저주한 놈이 시므이다. 그놈도 적당한 때에 지혜롭게 처신하라. 여러분 내용이 너무 달라요. 지금 똑같은 시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전부 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역대상 23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장에도 다윗이 말년에 왕권을 넘겨주는 시점인데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조직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나사가 빠진 왕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쉬운 건가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건가요? 역대기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빼놓은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왜 열왕기서에서는 왕권을 넘겨주며 다윗이 전부 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맨 앞은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걸 먼저 했지만 왜 오늘 역대기에서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는 빼고 성전 이야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야기만 가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왕권을 넘겨주고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세워지는 시점에 정치, 군사, 경제 이런 얘기 일절하지 않고 성전 이후의 예배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볼게요.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2절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극 보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선 임금이 먼저 아버지가 기력이 많이 남았을 때는 대부분 뭐 해요? 섭정하잖아요. 그죠? 예, 어리부리한 아들 하나 놓고 뒤에서 나는 물러났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왕이여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왕권을 이어가야 됩니다. 매라 하고 뭐 또 화내다가 어쩔 수 없이 넘겨주지만 그 남은 기력으로 뒤에서 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섭정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권을 딱 주고 남은 기력으로 뭘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지도자들이죠. 방백들과 제사장들 하면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후손들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절에 이때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3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남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8,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000명 뭐 얼마 되나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레위인의 숫자를 셌더니 8,580명이었어요. 8,580명.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 있을 때 찾아왔던 레위인의 수가 4,600명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 노릇만 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레위인들의 수가 4,6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자 레위인의 수가 8배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영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000이나 되는 목사님들 다 먹여 살리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사례 어떻게 줘요? 그만큼 풍성하게 예배를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건 남은 건 다 레위인들의 사례비와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38,000명이 먹고 살았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량이 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들을 다윗이 4절 이후를 보면 크게 네 조직으로 나누어서 재정비하죠. 4절을 보세요. 3만 8천 중에 첫째로 2만 4천 명은 어떤 일을 맡겼대요?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그래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 보살핀다는 말은 감독과 지휘자를 말해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만 4천 명은 지도자급으로 관리 감독자를 한 거예요. 관리 감독. 그리고 두 번째로 3만 8천 중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왕을 도와서, 재판관들을 도와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결을. 레위인들이.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세 번째로 3만 8천 명 중에 4천 명은 성전의 문지기요. 아이고, 문이나 지키는 사람들 이거 별 볼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는요, 그 성전의 출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이 사람들이 흠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걸 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상당히 꼼꼼하죠, 그죠? 그리고 더 볼게요. 남은 3만 8천 명 중에 4천 명은 5절 이후에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또는 찬양대, 또 악기하는 사람들 일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3만 8천 명을 네 조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재구성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그룹의 자손을 각기 반차를 나누어 조직하기도 했는데, 6절 보시겠어요? 다윗이 레위인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그앗은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가운데 하나가 레위죠. 이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업무만 감당해요. 전쟁으로 끌려간다거나 일반 평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레위의 아들들이 바로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인데,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이 곧 레위 자손 전체인 거죠. 그들도 24개의 반차로 조직을 짜요. 어떻게 나눴는지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은 그 성경에 보시면 7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10개의 반차로 쪼개요. 10개의 반차 나눠요.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은 10개의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핫이죠. 고핫은 12절에서 20절인데 9개의 반으로 나눠요. 이제 덧셈 들어가요. 졸지 마시고 10개 반, 그 다음에 고핫은 9개 반입니다.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5개의 반을 조직해요. 그러면 여러분 총 몇 개의 반이 되는 거예요? 10개 더하기 9개 더하기 5개니까 24개, 25개라고 하신 분들은 24개가 조직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조직한 24개의 반차는 1년인 12달을 기준으로 보름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보름씩. 그러면 보름 외에 나머지 1년은 뭐 하냐? 1년 동안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될 내역을 견습생처럼 연습하고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연습해서, 왜? 그 15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매우 엄숙했거든요. 잘못 행하면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15일 봉사하기 위해서 남은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어떻게 각기 맡겨진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렇게 다윗이 레위 자손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24개의 레위 자손 세 그룹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15인씩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짜여진 조직이 얼마 동안 유지됐느냐? 우리 앞에 보고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6개월 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지어질 성전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재정비한 때로부터 사가랴까지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사가랴가 등장했다는 건 곧 뒤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직했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건 뭘 말할까요? 다윗이 짠 조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기에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 짜여지고 어떤 게 계획이 짜여져서 훌륭하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재정비해 놓은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24개의 반열대로 반차대로 15일씩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100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째. 물론 그 중간에는 성전을 잃기도 하고 다시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1000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전통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세상에서 행해도 되는 행사인지 교회에서도 행해도 되는 행사인지 잘 구별이 안 갈 만큼,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는 더욱 성경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들을 만들어서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퍼지는 거잖아요. 규모가 작긴 하지만 우리 하브루타 주일학교 같은 경우가 저는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신다고 확신해요. 뭐 사람 아이들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규모도 크지 않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어가지고 지금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수천만 원씩, 때로는 수억씩 빚내가지고 성전 건축했다고 헌금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날름날름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험 들거나 교회 문제가 있어서 후루룩 떠나면 그 빚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그냥 경매 나온 거 뚝딱뚝딱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진리는 숫자가 적다고 하지 말고 숫자가 많으니까 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을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귀 있는 자들은 듣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세요. 대형교회 대형교회 거기 프로그램 줬다고 가보세요. 과연 성경적인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제자가 지금은 목사 됐을 거예요. 전도사 때 저 천안에 있는 대형교회 갔는데 뭐 하고 있냐면, 유치부실 신앙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레크레이션 강사 와가지고 훌라후프 돌리는 걸 하고 있어요. 애들 교회에 불러가지고. 기겁할 노릇이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놀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교육하는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왜? 그렇게 애들을 봐줘야 아이들 엄마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껏 들여서 신앙 세워지면 뭐 할 건데요? 자기 아이 하나 앉혀놓고 말씀 듣는 신앙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엄마는 은혜 받고 애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지고 나중에 엄마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우리 애를 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TV 보고 있으라 그러고 와서 은혜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도서관으로 넣어가지고 너 이 시간에 책 보고 있어. 우리가 와서 훌라후프 배우려고, 애를 훌라후프 배우려고 교회에다 맡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세우면 이렇게 1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나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뭐든 가정에서 신앙전수를 위하여 뭔가 하나 딱 계획을 세워놓고 꾸준히 하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떤 건든지 좋아요. 성경 읽기든 기도든 뭐든 큐티를 나누든 어느 한 날은 정해서든 한번 그거 있나 보세요. 하다 말다 목사님이 또 뭐 하면 또 도전받고 하다 유튜브 보다가 어이구 또 큰일 났네 또 하다 말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말다 성장이 되다 말다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직, 좋은 프로그램은요, 하나님이 1000년을 끌어가게 해요. 1000년을. 자, 이렇게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택하신 처소에 관한 규례대로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사역을 재정비하여 조직한 다윗은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이어가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될 성전에,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질 성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온 기력을 다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마련하고 지어질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조직하는데 전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힘을 쏟은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는 말이, 이제부터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다.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한 곳에 지어지기 전에는 이동식 성막이었거든요. 텐트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야 저리로 가자 하고 이동하시면 텐트 다 접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수레에 끌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한 곳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레위인들이 다 직업을 잃게 생겼잖아요. 레위인들의 일이라는 게 저리 옮기시면 저리 다 성막을 접어가지고 옮기고, 거기 하나님이 머무시면 거기다 성막을 다시 조립해가지고 세우는 일이었는데, 한 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이제 레위인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새로운 사역을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너희들 옮겨 다닐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수고는 다 끝났어. 왜? 내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우리 봤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곳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니까 너희들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새로운 사역이 필요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다윗의 무엇대로라고요? 유언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언대로. 유언이에요, 유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는데 국방 이야기 일제하지 않죠.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아요. 경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떵떵거리면 너가 왕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야기만 해요, 다윗이. 자, 유언대로 이제 실제로 행하죠.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앞선 30세라 그랬대, 여기는 20세인데 그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28절에 그들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던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 이제부터 이제 레위인들의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라는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레위인이 하여, 또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여기 또 나오죠. 29절에 레위인들은 어떤 일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설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위에 드려질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는 일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셰프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셰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건 빵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저울과 자를 맡고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두 하고요, 찬양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월삭인 초하루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면 제사장을 도와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32절에 또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소의 직무와 그의 형제인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수종드는 거예요. 이거 섬긴다는 말이에요. 수종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지어질 성전 건축의 재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전이 건축될 것을 확실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성전 안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레위인들을 재정비하고 조직하는 일에 그 말년의 모든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 앞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 왕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끝말에 딱 600명만 남은, 왜? 죄를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몰살을 시키려다가 그래서 600명의 남자들만 남은 정말 비리비리한 지파였거든요. 그런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제비 뽑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머리를 긁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왕이 될 집안이 아닌데. 그래도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왕관을 딱 쓰고 나니까 사람의 모가지가 이제부터 단단해지고, 여러분, 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할까, 여기 아주 목을 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듣기를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당신 버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부터 사울이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귀신이 들고 악신이 들면서 다윗 죽이는데 10여 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어디에 출연만 했다 그러면 군대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그러다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셋과 한 날 죽어요. 자기 왕권 유지하는데 온 정력을 죽을 때까지 쏟다가 결국 전쟁 중에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시고, 그렇게 넘겨준 다윗을 자기 맏아들인 왕권을 이어가야 할 요나단이 친구처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드라마 같아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 사울이라는 아버지의 맏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또 사랑해요. 남자인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해버려요. 내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왕권을,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도록 계속 이렇게 해주면 왕권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을 도와요. 오직하면 사울 왕이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쌍욕을 한 거거든요.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의 자식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이 영원히 누려야 될 왕권이 저 유다 지파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이 죽어야 내가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미친놈아, 네가 다윗을 도우면 어떡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세 아들과 함께 한 날 죽었어요. 그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왕의 자리, 왕관, 내 왕권, 이거에다 목말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르죠. 역대기가 들려주는 다윗의 말년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특히 역대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준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지만 1절 한 절에 그냥 툭 하고 지나가요. 왕관 물려주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야기는 전부가 다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레위인들을 재정비하고 조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재정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윗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국방력을 갖추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높아져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나 한 세대에 끝나면 안 되고 영원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조직에 온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걸 딱 봤어요. 요즘 같은 말도 안 되죠.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돼요. 지금 국방력이 최고죠. 돈 많은 나라가 강대국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는 어디 갔나요? 구약의 아수르 제국은 어디 갔나요?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 갔나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졌던 제국들이 다 어디 갔나요? 없어요. 우리 눈에 미국이 영원할 것 같고 중국이 영원할 것 같고 유럽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한 시대를 사는 우리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모든 제국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왕들이 국방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경제력을 키우려고 했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해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이 땅에서의 복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준비해 놨으니까 솔로몬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채이면 은이었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에 모든 조직을 완비해 놨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냥 지나가다 발에 걸리면 은이었대요. 그 고급 자재였던 백양목이 그냥 일반 그냥 이런 나무처럼 흔했대잖아요. 그런 부귀영화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전심을 다한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전심을 쏟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예배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망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대기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구에게 기록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죠. 이 사람들은 다 한때 나라가 정치적으로 하면 강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하면 강해질 겁니다. 아니면 군사적으로 빵빵하면 나라가 강대국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왕정시대를 보내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말년의 유언 중에 정치적인 얘기 싹 빼놓고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마음을 두고 전심을 다해서 레위인들을 조직한 이야기에 남은 이야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9장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22장부터 29장까지 한 번에 다 해야 될까? 왜? 한 주제니까.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그냥 한 장 한 장씩 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 일생에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거든요. 아직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늘이 말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까지 준비한 일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토대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한 것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는 그 토대 위에 사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세상은 돈을 많이 물려줘야 우리 자손이 편안하게 삽니다. 명예가 있어야지 편안하게 삽니다. 좋은 집, 넓은 집,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다윗의 삶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다윗이 말년에 다른 것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에 집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솔로몬 때처럼 정말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권을 넘겨주는 그 시간까지, 인생의 말년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질 하나님께, 평강의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에 집중하며 섬기며 헌신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